우리 한 해 마지막 날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복 받으셨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예배 안에서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 받았다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2025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퇴장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호수아가 참 아름답게 퇴장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올 한 해가 이제 퇴장을 합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또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언젠간 퇴장할 날이 있겠죠. 마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퇴장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남겼을 때 내가 참 그래도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도 올 한 해 참 좋았다, 혹은 올 한 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아쉬운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퇴장을 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잘 마감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인생을 마치면서 남겼던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씀.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남겼어요. 25절과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어제 설교 기억나시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정말 믿을 거냐, 정말 믿어라, 이렇게 3번 동안 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믿음을 컨펌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줍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신명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차원이에요.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차원에서 여호수아가 꾹꾹 눌러주는 것이죠. 어제도 고별 설교에서 믿어라, 믿을 거냐, 믿어라,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말뿐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또 모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 돌이 이제 증거가 될 거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아주 몇 차례의 이 레이어가 있죠. 몇 차례의 이 노력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끝내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언젠가 퇴장을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떠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생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옳은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평가를 남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죠? 오늘부터. 혹은 오늘은 이제 다 갔으니까, 2025년도 다 갔으니까 내일부터 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 노력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 한 해
최선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을 만난다. 우리가 그렇게 표를 정하고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켜보려는, 그 말씀대로 어렵지만 살아보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타이틀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비록 모세의 후계자였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 마지막,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에 컨펌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마치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싶어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하나님의 서번트였다라고 하는 그 칭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침례식도 했는데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처음 강조했던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가지고 살아보려는 그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이, 이 여정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사명감으로도 합니다. 또 의지로도 하고 어떤 영광스러움으로도 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특권도 내려놓고 또 원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라고 할 때 다른 요소들도 그것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이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걸릴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번 한 해 동안 살아오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친다고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기뻤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 주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일치가 되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장점이 있냐고. 그럼 장점도 말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또 진일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너무너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역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뻤으면 좋겠다. 기쁘기도 해요. 근데 더 기뻤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기쁘세요?
예. 기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기쁠 수 있기 원해요.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특권이며 엄청난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과 결단과 또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놓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 내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천국문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남겼던 것이 있다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열매를 남겼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요. 또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왕이 생존하고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섬기지 않았는가, 그것이 그 왕에 대한 평가이죠.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평가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서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도 그가 사는 날 동안 그가 함께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온전히 따랐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를 이번에 소아서를 묵상하면서 앞으로 여호수아를 더 깊게 연구하고 더 깊게 묵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 드물기 때문입니다. 드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본문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25절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그 땅이에요. 벌써 세겜하면 아주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한국인으로 치면 광화문, 혹은 미국인으로 치면 워싱턴 DC에 링컨 있는 그런 장소. 딱 들으면 아주 상징적인 그런 장소예요. 바로 그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된다, 이 뜻이죠. 또 지금 이 본문의 32절에 보면 요셉의 뼈를 또 세겜에 장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주권대로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No touch, nobody can touch.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요? 지금 여호수아가 남긴 이 모습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이 모습은 억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억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여호수아가 만약에 목회자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수아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전 그런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했길래 그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는가?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타협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고요.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믿는 대로 살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의 이 표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최선의 사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나타내실 것이라고 자신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 일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 때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최선의 사랑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목격했다고 확신해요. 그가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이 그냥 입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 있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었고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믿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는 제가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